첫 번째 환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3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7교회의 각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교회의 사자에게 그 서두 편지, 서두 내용이에요. 이 뒷부분 4장부터는 다 에베소도 붙고 서머나도 붙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다 붙어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각 교회들이에요. 이건 구분되는 거. 이렇게 나누지. 그럼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3본 무지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즉 교회라고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모여서 또 공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어떻게 보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이루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연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이건 무척 중요하다. 그 오늘부터 시작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보면 우리 교회가 어느 부분에 또 해당되고 있구나, 이건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건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건 받고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처럼 돼. 거기는 7교회가 없어요. 지금 다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 그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1900년 전이니까 1900년 전에 주신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돼요. 교회는. 오늘은 7교회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교회 보내시는 말씀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있던 교회예요. 이 교회에 보낼 내용을 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쓰라고 하신 분은 누구죠? 누군가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살을 거니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앞에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는 분으로 이분의 모습이 뒤에 쭉 이렇게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들은 어디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무슨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딱 쓰면 이분이 누군지가 탁 떠오르는 거, 그림으로. 근데 모르면 생소해.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1장 17절, 18절, 17절 뒷부분부터 해서 18절까지 연결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뭐 설명은 다 했어, 지난 시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전에 죽으셨지만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 같은 표현으로 알 수 있어요. 쌍이라고, 한 쌍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상태 또는 죽은 자들이 처해 있는 장소, 그다음 그곳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을 다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 왜? 거기 닫혀 있는 자 문 열고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이 편지는 누가 보내는 거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그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5절을 볼게요. 5절을 먼저 볼게요. 5절.
여러분 보고 계시면 돼요. 5절을 보면 뒷부분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게 가서 분명히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내가 너에게 가서 그러셔요. 오실 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디든 다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건 즉 돌이켜라 이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됐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촛대는 1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죠? 1장 20절에 보면 7 등잔 때는 뭐라 그랬어요? 7 이 1장 20절 7 촛대는 7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7 촛대는 교회.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붙잡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교회를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떤 교회를 지금 교회로 여기시지 않겠다 그러시냐면 에베소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된 이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여기시지 않겠다. 즉 없애버리시겠다.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시려고 그래요? 왜 촛대를 옮기시려고 그래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이 위기를 안다면 분발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 그러니 그냥 하는 대로 계속하고 살아. 그냥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 그 왜 그래? 도대체 이유가 뭐야? 2, 3절을 한번 볼게요. 2, 3절. 2절, 3절. 자,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여기 2절 3절에 이거는 칭찬이에요. 칭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와.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거는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내가 인정해. 이 내용을 내가 인정해. 너 수고했어. 인내했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3절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이거 상황이 어렵다는 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교회는 참았어.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견뎌냈다. 근데 고통과 핍박, 이 환난이라는 건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 웬만하면 견딜 수 있어요. 벌을 쓰라 그러면 뭐 두 손 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큼 하시고 손을 내리게 해주셔야지. 안 내리게 해주시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힘이 빠지게 되면 사람이 지쳐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목적도 달성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핍박을 오랫동안 견디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지치고 힘이 빠져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이렇게 게으르다는 얘기는 약해지지 않았다. 지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잘 믿음을 지켰는지 몰라. 거기다가 이 교회는 또 보니까 위에 2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교회는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시험을 해서 여기 보면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테스트를 해봤어. 이 사람들이 사도라 그러는데 그리고 성경을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인가 아닌가 탁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들이 거짓된 것을 그걸 탁 드러낼 수 있을 정도. 웬만한 교회가 이렇게 하기 어렵죠. 누가 성경을 막 그냥 박식하게 가르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넘어가지 않았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는 가짜라는 걸 탁 자기들이 테스트해갖고 드러낼 정도.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교회 식구들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교리에 아주 능숙한 거예요.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된 그거를 잘 배우고 익혀서 아주 이 교리에 능통해. 그러니까 바른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회가 어느 이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어떤 그냥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러고 막 교사라고 자기는 잘 가르친다고 와서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가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정확히 구분해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교리를 잘 알고 바른 진리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4절 보세요. 그게 뭔가? 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제 4절 5절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칭찬을 하셨어요. 참 대단한 잘 배웠고 잘 정리된 교회지만 4절에서 책망하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다 지금 이 계시록 2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실 교회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바깥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또 사랑이 뭐 적다,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 해요. 사랑이 없냐 교회가, 이렇게. 그 근거가 뭐예요?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저희가 회개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그 근거는 뭐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 있네 없나를 판단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볼 때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한번 말해보라 그래. 그 말을 다 들어봐요.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뭘 말씀드리냐면 근거와 기준이 분명치 않아요.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교회가 해주면 사랑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신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아무개 집사님 뭐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넘쳐.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모를까, 내가 그 명령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서 다른 누구에게 사랑이 있다 없다를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잘 정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운운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대부분은 보면 본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걸 발견하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사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을 쏟아 더 풍성하게. 부족한 사람에게 더 채우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에게 채워야 돼. 이쪽 성도에게 채워야 돼. 근데 그렇게 채우지 못할 망정 자기 입으로 사랑이 있다 없다 불평하는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부족한 사랑이 보여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가 사랑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내가 내 사랑으로 채워야죠. 네, 그러면 돼. 부족하다. 그럼 내 사랑으로 채워.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도대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사랑하면 더 사랑.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걸 느낀다면 더 사랑을 하시면 돼. 내가 먼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충분히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이 발생됐구나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내가 사랑하면 돼.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려고 그러고 책망을 하신 건가? 물론 이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점은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그들이 무슨 사랑을 버렸다 그랬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쉬운 성경에 보니까 2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 분명하죠? 처음 사랑이 뭔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지금은 사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하고 지금이 다르대요.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때는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할 때의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4절 15절인가요? 거기 가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을 해요. 내가 들었다. 너희가 서로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처음 사랑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즉 그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랑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왜 하셔요? 그 교회가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가치, 교회로서 이름만 있을 뿐이지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해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즉 멸망하지 않고 겉으로만 멀쩡한 교회가 아니라 그 내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긴 교회다, 내게 속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걸 5절에서 말씀하셔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한 건 기억해라. 다시 유추해서 가봐야 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처음 사랑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가던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포기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이 교회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풍성한 시리즈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 흔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흔적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흔적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근데 생각으로 믿는데, 나는 믿는데 이성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 환란이 오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런 게 과연 있냐는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처음에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사랑을 기억을 해내야 돼요. 다시. 뭐 대한민국만 해도 엄청난 교회들이 십자가 올리고 그 이름 다 달고 이렇게 간판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모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많이 해. 뭐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 때만 되면 그냥 양로원이고 어디고 막 찾아가고 그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그들이 모여서 하는 건 뭐죠?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종교활동을 다 행해. 그렇게 하고 만족해. 흡족해 해. 자기가 만족이 돼야 돼. 뭐든지. 만족이 딱 되면 느끼고 돌아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가 아니다. 주님은 벌써 촛대로 옮기셨어요. 그런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처럼 교회가, 즉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겉으로는 교회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적 지식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골마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고 망하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거기선 썩은 내가 풀풀 나는 회를 바른 그런 무덤과 똑같은 것으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어떻게,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뭐 내가 돌이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하면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안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상태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가지라 하지 않아요. 행위를 가지라. 앞에서는 그 처음 사랑 때문에 지금 촛대를 옮기시네 마시네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사랑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인데 회복해야 할 것은 처음 행위. 이게 다른 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와 닿죠. 그때 눈물 콧물 빼고, 저도 한번 그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는 저는 새벽에 그렇게 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 집까지 한 50에서 한 70m 되는데 그 담벼락을 붙잡고 그 새벽에 내가 왜 그 청년 때
거길 가면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건 내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내 마음만 딱 건드려 놓으시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냥 좋은 그 감정으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기면 그 뜨거운 마음이 뭘로 옮겨지냐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네 마음을 건드리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났던 그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때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들어왔다면 그래서 뜨거움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임도 경험하고 그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면 그 다음 회개하고 또 끝? 그렇지 않죠? 무슨 행동이 나타나. 그 행동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입에서 감사. 한번 목장 모임에서 나눠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는 무슨 생각이? 저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왜 그래요? 왜 감사가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죽어 마땅한 자고 지옥에 가야 될 자인데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냥 자기는 죽었던 사람이었구나. 마치 예수님 대신 석방된 사람이 누구야? 바라바 아니었어요? 바라바? 얼떨결에 자기는 나 내일 모레 사형인데 나가래. 아니 나 죽는데 난 나쁜 놈이다. 아니야 나 나가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네가 예수님 대신 사는 거야. 이 바라바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 황당한 상태에 있는 우리 바라바 같은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쫙 설명해 주실 때 내가 거기서 황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여기서 찬양만 딱 울려 퍼져도 눈물이 막 쭉 나와요. 여러분 이 나라에 있다 다른 나라로 가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어로 찬양을 할 때 그 음률만 딱 들어도 거기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도 계셔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구나.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자기 옛날 나도 저렇게 왔는데 하는 그런 게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 그런데 전에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감사. 근데 지금은 점점 가면서 보니까 입으로만 나와. 입으로. 마음이 없어. 지금은. 마음이 없고 입술로만 고백해. 우리는 이 감사의 표현을 어디서 합니까?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서 다 보잖아요. 그죠? 다 듣고. 뭐 음성이야 뭐 여러분들 같이 다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몸이 아프기 때문인가? 일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야 돼, 빨리. 언제 어디서부터 내가 이게 이렇게 이 일이 발생됐는지를 찾아서 가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위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주변에 와 있는 그분들을 탁 바라보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만일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함께 예배하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 누가 나왔네.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구원하신 저 사람, 내 앞에 있는 저분도 나처럼 저렇게 구원, 저분도 나처럼 그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존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저 사람도 나처럼. 근데 자기가 감사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감사가 없으면 옆을 보면 누가 눈물을 흘리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나는 찬양하면 그냥 가슴이 이렇게 기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 별일이네. 이 별일이 아니라고. 그게 감사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 분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 나오다가 나오면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처음 사랑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곁에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풍성하고 기쁘고 그냥 그 자리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걸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첫 번째, 감사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2017년도에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 교회 청빙 문제로 왔다 갔다 할 때 저 김병환 목사님하고 저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과천에. 그때 노 회장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갔다 오면서 우리 김병환 목사 나보고 이래. 이때 목사님은 참 순수해요. 이랬더라고요. 그 제가 그래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와갖고 한국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친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 올라와갖고 이제 한참 거기 살다가 도시로 올라왔는데 때가 하나도 안 묻어놓은 그런 상태. 여러분들이 해석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만 첫사랑을 예수님을 만난 믿음을 갖게 된 첫 번째 사랑에서 그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라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수해요.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을 못해. 이 사람은 계산을 못해. 돈 계산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일머리 이거 내가 지금 해도 돼 안 돼? 이런 계산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어떤 이익이 나한테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아닐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돈 계산합니까? 이익 계산해요. 자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돈 계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자.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내.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이익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도 순수하게 순종해. 따지질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지저분한 일,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일 그걸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도 이렇게 내가 드리고 주고 이거 주고받고 이게 되겠죠?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이런 관계로 변하게 돼버렸어요. 어떨 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처음 사랑의 순수함에 뭐가 묻기 시작해? 때가 살살 묻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할 때만 하나님한테 전화해요. 거래할 때만. 거래가 필요 없을 땐 전화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게 구분이 돼버려요. 그분과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갈 필요가 없지. 뭐 딱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든지 나를 도와주실 테니까. 이런 관계.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또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게 증상이에요. 순수함이 점점 뭐로 바뀌어지냐면 계산적으로 바뀌어져. 그리고 주님께 순수하게 행한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신 다른 형제 자매, 교회에도 사실 그렇게 돼. 주님께 그렇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청년 봐라. 보기 드문 청년일세. 뭐 이렇게.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하니까 음식점에 같이 가. 내가 낼게 이렇게. 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돈을 내. 나중에 보니까 돈이 펑크가 나. 어디서 펑크가 났지? 아이고 이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팀 찬양하고 내려오면 그 다 천사들로 보이더라고요. 천사들로. 성도들을 내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지만 베풀고 싶고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행하게 돼.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런 순수함이 있어요. 이런 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가 됐기 때문에 아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돼. 하나도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분이 식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황해하잖아. 아니 어떻게 일이 점점 안 되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악을 쓰는 거야 뭐야? 아니야. 그냥 감사해서 그래. 그 처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아. 이기적이지 않아. 그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 세 번째 연결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헌신이 열정적으로 헌신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일이 많지 않아 이것저것.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맡겨만 주세요. 그냥 맡기면 다 한다 그래. 다. 영화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닌데 그 전 남친이 이제 어디서 오래 있다가 딱 왔어. 외국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여자하고 자기가 막 대화를 해. 그러더니 어떤 남자가 탁 나타났어.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주고받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치가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저쪽으로 가니까 이 남자한테 딱 묻는 거예요. 저 여인을 사랑하시죠?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네, 그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요즘은 좀 식어서 계산적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슴에 팍 찔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여러분 헌신했던 때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분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주님을 처음 믿고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혹시 거리를 좀 두고 예수님과 거리를 좀 두고 예배당에 나온다 해도 저 뒷자리에 그냥 가만 앉았다가 여차하면 그냥 뒷문으로 나가든 앞문으로 나가든 나가려는 그런 태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꼭 뒤에 앉은 분들도 나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본인의 마음에 그렇게 왔다면 그럼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 헌신이 열정적인 헌신이 그 감격에 감사하고
계산하지 않았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던 행동, 행위 그게 사라졌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머리만 남아있어요. 교리에 밝아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잘 구분해요. 물론 그런 싸움의 과정, 분명 왜 뒤를 가보라 그러냐, 왜 돌아가 보라 그러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냐, 기억하라 그러시냐면 분명히 뭔 사건들이 있었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든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눈, 우리가 요새 신 그러면은 벌써 딱 들어오면 마음이 어때요? 벌써 탁 다쳐갖고 출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갖고 다시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하시.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거를 그때처럼 지금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밝고 정통적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고 해도 주님은 그 모임을 교회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밖으로 배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감당이 안 되면 주님은 그 촛대로 옮기신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참 불행하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는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을 가능성 없어요. 알아야지 찾죠. 알아야지. 그런 때 있었는데 내가 그래 그렇게라도 해봐야 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런 게 몰라. 처음 사랑이 뭐 난 그런 건 몰라. 그냥 쭉 그냥 왔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살아갑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종교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을 한다, 혼인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혼인은 열렬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헌신이 계속되면 좋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분명해야 돼요. 그게 지속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게 분명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지. 그게 있어야 이후에 침체되고 본인이 자꾸 퇴보하는 것 같고 슬럼프가 왔을 때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있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물불을 가리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그 사랑조차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이 없이 그냥 앉아서 냉랭한 가슴만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 문제를 세례라고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세례. 세례에 필요한 지식만 갖추면 기간이 되면 세례를 무슨 자격증 주듯이 막 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세례 교인이 됐다. 그럼 믿음이 뭐 여기서 간증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저 정도 있다라고 스스로도 자기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생각해.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는 이 세례를 제가 신중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쓴다 그랬잖아요. 주님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전혀 감동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슨 교회 무슨 일을 뭐를 좀 맡기려 그러면 그냥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다들 힘들어. 헌신, 봉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주님을 배반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례교인이 만약에 많다. 그럼 그 교회는 전체가 병들고 약해지다가 결국엔 촛대가 옮겨져요. 종교인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있었습니까? 다시 찾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담겨 있던 감사, 순수함, 열정, 물불 가리지 않던 그때 그 순진무구함, 그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계산합니까? 그 열정으로 헌신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저쪽은 왜 안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처음 사랑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여전히 있는지,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됐는지, 아니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갔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과연 우리 촛대는 우리 주님 붙들고 계신가, 아니면 옮기시려고 흔들고 계신가, 우리 생각해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 딜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내게 주신 뭔가가 있어서 그걸 붙잡고 내가 주님 앞을 나가는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주춤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야죠.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울어야죠. 여기서 어떻게 이대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맹맹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비추는 교회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부탁하기는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찾아서 더욱 뜨겁고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첫사랑이 지금 그대로 있는지, 주춤되고 있는지, 사라졌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또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과 열정적인 헌신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